사람은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산다. 젊을 때는 이루지 못한 꿈을 그리워하고 늙어서는 지나간 날을 그리워한다. 어쩌면 인생은 그리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하나의 긴 숨결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따금 묻는다. 왜 사람은 떠난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가? 왜 이미 지나간 인연에 마음이 머무는가? 그리움은 잡을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은 왜 그 잡히지 않는 것을 품고 살아가려 하는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다.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 마음 덕분에 사람은 살아간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리움은 떠난 자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온 길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사람은 점점 바쁘게 흘러가지만 그리움은 여전히 느린 것이다. 밥을 짓듯 불을 지피듯 천천히 끓이고 식히며 마음을 덮여야 하는 일이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 그리움을 느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없다. 밥은 몸을 살리고 그리움은 마음을 살린다. 그래서 나는 종종 말한다. 그리움이 남은 자리가 곧 삶이고 기다림이 남은 자리가 곧 사랑이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리움이 슬픔으로만 머무르지 않기를, 기다림이 험으로 변하지 않기를, 밥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움을 삶의 한 그릇으로 삼을 수 있기를. 나는 젊은 시절 전국의 산과 절을 떠돌며 수도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만난 한 노승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밥은 몸의 허기를 채우지만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건 사람이야. 그 말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배가 고파 밥을 먹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절의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문득 깨달았다. 같은 쌀인데 함께 먹을 때는 따뜻하고 혼자 먹을 때는 쓸쓸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밥은 쌀과 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로 완성된다는 것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밥상의 이야기다.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아직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밥 한 끼를 함께 나누지 못해 평생의 오해를 쌓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밥 한 끼를 함께 나눈 뒤 서로의 마음을 풀어내는 이들도 있다. 나는 속세를 돌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말로는 자비를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타인을 멀리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을 줄 몰랐다. 함께 먹는 밥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이 온화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밥맛은 싸늘해진다. 밥은 진심을 숨길 수 없다. 밥상 앞에서는 체면도 권력도 배움도 내려놓게 된다. 밥을 나누는 시간만큼은 서로가 인간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옛날 한 제자가 내게 물었다. 스님,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보아라. 그 말이 다소 엉뚱하게 들렸을지 모르나 그대가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 편히 숟가락을 들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인연이다.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밥을 먹는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는 일과 밥 짓는 일은 다르지 않다. 밥이 설 익으면 마음도 설 익고 밥이 잘 익으면 마음도 익는다. 밥을 짓는다는 것은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기다리는 일이다. 마음의 온도도 그와 같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식지도 않게 적당히 덮이는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밥 짓는 일을 수행이라 여긴다. 밥을 짓는 부엌이 곧 도량이요. 그 속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참선이다. 쌀이 익는 동안 마음을 따리고 김이 오르는 동안 번뇌를 흘려보내면 그 한 그릇의 밥은 이미 깨달음의 밥이 된다.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다. 서두르면 탈이 나고 게으르면 익지 않는다. 시간과 온기를 적당히 섞어가며 마음을 익혀야 한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함께 끓여내는 일이다. 한 사람의 밥상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밥 한 그릇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의 태도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기보다 그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를 본다. 급하게 삼키는 사람은 마음도 불안하고 조용히 음미하는 사람은 마음도 깊다. 밥은 말보다 진실하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지만 밥상 앞에서는 마음이 드러난다.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흔히 그리움을 결핍으로 여긴다. 무언가 부족하니 그립고 잃었으니 아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움은 부족의 표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다. 사람이 차가워지면 아무것도 그립지 않다. 그리움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요. 사랑이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신호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깨달았다. 그리움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이다. 사람이 완전히 냉정해지면 그리움조차 사라진다. 그러나 그리움이 남아있다면 그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사랑의 불씨가 있다는 뜻이다. 젊은 시절엔 그리움이 괴로웠다. 떠난 이가 생각나고 지나간 시간이 그리워 잠 못 드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 알겠다. 그리움은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람답게 지켜준 것이었다. 사람이 무엇으로 따뜻해지는가? 그리움으로 따뜻해진다.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무정하고 그리움이 많은 사람은 다정하다. 꽃이 진 자리에 씨앗이 남듯 만남이 지나간 자리에 그리움이 남는다. 그리움이 없다면 그 만남은 얕은 것이었을 것이다. 깊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오래 그립고 진심으로 아낀 인연일수록 그리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다. 그리움은 떠난 사람을 위한 감정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위로이다. 떠난 이는 이미 자기 길을 갔지만 남은 이는 그 마음을 품고 산다.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됨이다.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리움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 사랑이 끝났다는 것은 그리움조차 사라졌다는 뜻이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세상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이 닫히면 인생도 닫힌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그리움은 마음의 창문이다. 닫히면 숨이 막히고 열리면 바람이 들어와 새롭게 산다. 그리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움이 깊을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그리움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리움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잃는다. 사랑을 잃고 젊음을 잃고 기회를 잃는다. 그러나 잃은 것의 자리에 그리움이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남긴 빛이다. 나는 이따금 생각한다. 그리움은 하늘이 사람에게 남겨준 가장 따뜻한 감정이 아닐까? 그리움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눈물 흘릴 수 있다. 그리움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완성은 고요하지만 그리움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움을 소중히 여긴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온기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며 산다. 젊을 때는 사랑을 기다리고 중년에는 기회를 기다리며 늙어서는 평안을 기다린다. 기다림이 사라진 인생은 이미 멈춘 인생이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기다림을 슬픔으로 착각한다. 무언가 오지 않으니 괴롭고 언제 올지 모르니 불안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마음을 다그치고 시간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마저 조급하게 만든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신뢰이다.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한다. 스님,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는 대답한다. 그대가 아직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 기다림은 마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기다림이 남아있는 한 그대의 마음에는 여전히 생명의 불씨가 있다. 봄이 늦게 오는 해가 있다. 그렇다고 겨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겨울이 깊어야 봄이 더 따뜻하다. 인생의 기다림도 그와 같다.
때로는 늦음이야말로 완성의 신호이다. 꽃이 피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은 그 시간을 견디는 일이다. 그러나 그 견딤 속에서 사람은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사랑도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시간에서 자란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다. 서로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를 믿는다는 뜻이다. 나는 살아오며 깨달았다. 기다림이 있는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다림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이고 그 다리가 있기에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닿는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서두른다. 빨리 만나고 빨리 이루고 빨리 끝내려 한다. 그러나 서두른 끝에는 늘 허무가 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얕고 기다림이 없는 성공은 금세 바람처럼 흩어진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익히는 일이다. 밥이 천천히 익어야 맛이 나듯 사람의 마음도 기다림 속에서 익는다. 내가 본 가장 단단한 사람들은 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남의 때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시간이 올 때까지 불을 지피듯 마음을 덮였다. 기다림은 겉으로는 멈춤 같으나 속으로는 움직임이다. 겉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신뢰가 자라고 사랑이 자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습은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다. 그 얼굴에는 조급함이 없고 슬픔도 없으며 오직 믿음이 있다. 기다림이 슬픔이 되는 이유는 사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삶을 믿지 못하며 하늘을 믿지 못할 때 기다림은 고통으로 바뀐다. 그러나 신뢰가 회복되면 기다림은 기도가 된다. 그리움이 감사로 변하고 불안이 평화로 변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기다림은 삶의 가장 조용한 기도이다. 그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믿으며 기다릴 때 그대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삶에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늘이 그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배우고 신뢰 속에서 사랑을 배우라. 그리하여 그대의 하루가 조급함이 아니라 고요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나 깨달음은 산 속에 있지 않고 삶 속에 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 걸음, 숨결 속에도 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가 아니라 조급함 때문이다. 사람은 늘 빨리 알고 싶어 하고 빨리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마음은 불처럼 달궈진다고 익지 않는다. 마음은 밥처럼 천천히 익어야 한다. 밥이 익을 때는 불을 세게 하지 않는다. 은근히 덮이고 김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마음도 그와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라. 마음이 뜨거울 때는 기다림이 불의 세기를 조절해 준다. 사는 일은 늘 익힘의 반복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배우고 늙어서는 마음을 배운다. 세상을 배우는 일은 눈으로 가능하지만 마음을 배우는 일은 기다림으로만 가능하다. 기다림은 고요의 연습이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대신 느끼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말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였다. 큰 지혜는 큰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큰 지혜는 긴 침묵 끝에서 나온다. 그대가 마음을 익히고자 한다면 하루에 한 번은 침묵하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누구의 얼굴을 떠올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대의 하루를 결정한다. 좋은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미운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흐려진다. 마음은 그렇게 스스로를 담는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세상이 맑게 비치고 탐욕을 품으면 세상이 흐려진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거울을 닦는 일과 같다. 닦을수록 더 많은 것이 비친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하루 한 번은 손을 멈추고 숨을 세어보라. 하나, 둘, 셋. 그 단순한 호흡 속에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 밥을 짓는 사람은 불의 온도를 안다. 마음을 짓는 사람은 감정의 온도를 안다. 너무 뜨겁게 살면 지치고 너무 차갑게 살면 고립된다. 따뜻하되 맑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하다는 것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맑다는 것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지니면 그대의 삶은 고요하지만 강해진다. 마음을 익히는 일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는 일이다. 내가 살던 이 세상, 그 속에 부처가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나는 저를 떠나 세상으로 나왔을 때 알았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사람 사이의 밥상에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 속에 있었고 작은 친절 한마디 속에 있었다. 그것이 곧 수행이었다. 그러므로 수행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일 그 자체이다. 밥을 짓고 물을 깃고 걸음을 옮기는 일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익혀간다. 마음을 익히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밥을 천천히 먹고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감정을 숨기지 말고 생각을 천천히 내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지 말라.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것을 탓하지 말라. 그 두 감정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움이 그대를 따뜻하게 하고 기다림이 그대를 깊게 한다. 그리움과 기다림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 그 마음에는 늘 봄이 흐르고 그 눈빛에는 늘 온기가 깃든다. 그런 사람이 곧 어른이요. 그런 마음이 곧 수행의 완성이다. 나는 이따금 저녁 무렵의 밤 냄새 속에서 삶의 비밀을 느낀다. 하루의 끝에 퍼지는 그 냄새는 세상 모든 마음이 잠시 멈추는 향기이다. 부엌에 불빛이 낮게 깔리고 어디선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그 순간이 수행의 완성이라 느낀다. 사람들이 밥을 짓고 서로를 기다리고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거창한 문답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밥 짓는 냄새처럼 조용히 스며들어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이 세상을 덮는다. 나는 산중에서 수많은 새벽을 맞이했다. 안개가 들판을 덮고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올 때마다 나는 알았다. 고요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임을. 고요 속에서 그리움이 다시 피어난다. 기다림이 고요를 덮고 그 고요가 다시 사람을 품는다. 사람은 그렇게 익어간다. 인생은 한 그릇의 밥과 같다. 처음엔 끓고 중간엔 숨고 마지막엔 따뜻해진다. 뜨겁던 마음은 식으며 다정이 되고 식던 마음은 다시 불을 받아 사랑이 된다. 이것이 마음이 익어가는 순리이다. 그리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시선은 너그러워진다. 그러므로 그리워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 두 마음이 그대를 사람답게 만든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그리움이 마음을 스치면 그 순간 삶은 살아있다. 물결이 돌에 부딪혀 부서지듯 기다림이 사람을 다듬는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 마음이 고요히 익는다. 나는 묻지 않는다. 언제 행복이 올 것인가? 언제 깨달음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다만 믿는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이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림을. 그대가 눈을 감으면 그리운 얼굴 하나가 떠오를 것이다. 그 얼굴이 바로 그대의 부처이다. 그대가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이 그대의 도량이 된다. 깨달음은 산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 나는 오늘도 작은 밥상 앞에 앉아 그리운 이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올라 방 안을 덮이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순간 나는 안다. 이것이 수행의 끝이자 시작임을.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얼굴이다. 하루가 저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그리워했고
누구를 기다렸는가? 그 답이 바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말해준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듯 그리움을 잃으면 마음이 메말라간다. 기다림이 없는 삶은 따뜻함이 없는 겨울과 같다. 나는 젊은 날에는 세상을 깨닫고자 하였으나 늙은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 세상은 산보다 높지 않고 마음은 물보다 깊다. 산에 오르면 끝이 있으나 마음의 길에는 끝이 없다. 그리움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기다림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한 마음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곧 삶의 중심이요 수행의 완성이다. 사람은 늘 누군가를 기다리며 산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 기다림이야말로 삶의 이유이다. 기다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가 남지만 기다림이 머무는 자리에는 생명이 자란다.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그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림을 피하지 말라. 그 두 마음이 그대를 사람답게 만든다. 그리움이 삶을 익히고 기다림이 사람을 완성한다. 밥은 불로 익고 사람은 마음으로 익는다. 그리움과 기다림이 불이 되어 그대의 마음을 덮일 때 그대는 이미 따뜻한 사람이다. 오늘도 세상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대는 잠시 멈춰 서서 밥을 짓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밥 한 그릇에도 마음이 깃들어 있듯 그리움 한 조각에도 진리가 숨어 있다. 그리움은 삶의 향기이고 기다림은 마음의 숨결이다. 그 두 가지를 잃지 않는 한 그대의 인생은 여전히 살아있는 봄이다. 오늘도 나는 말한다. 그리움이 남은 자리가 곧 삶이니라. 기다림이 남은 자리가 곧 사랑이니라.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